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 공회는 나름 상당한 권한이 있기는 했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통치권자의 판결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릇된 세 인간의 유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23장 1절 맨 앞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예루살렘 공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곧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칭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기를 든 반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늘 금하셨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 세속나라 차원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실상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거짓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진실과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거짓과 왜곡, 심지어 살인하는 것까지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그들의 실상은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무언가 주장하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신념과 맞지 않아서 누군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부정하면서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과 정직이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실 때 언제나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겁한 빌라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는 3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라는 이 답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네가 말하였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긍정인 듯 하면서도 부정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긍정인 듯 하면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답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판, 부정판 이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의 구체적인 신문 과정이 생략된 채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가 백성을 소동케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무리의 과격한 모습에 예수님을 바로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사실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압박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위명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는 헤롯의 관할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게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분명히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해서 풀어주자니 무리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헤롯에게로 보내서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무척 비겁한 모습입니다. 그는 통치자입니다. 정의롭게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진실대로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고 대중의 여론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훤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진실의 편에 서지 못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통치자, 비겁한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이 모습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재판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 편에 확실하게 서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봅니다. 또는 대중의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타협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또 늘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말해야 되고 또 부담스럽고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진실편에 정의편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기백이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사람들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진리 편에 정의 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헤롯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이 당시는 6월절 명절 기간인지라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헤롯에게 보내어져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나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그전부터 많이 듣고 있었는데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혹시 그런 신기한 일 하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기적이나 볼까 하는 그런 호기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헤롯의 요구에 일절 응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했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어떤 기적이나 한번 볼까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재판관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런 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 기적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자 무시하고 업신여겨버립니다. 결국 헤롯은 어떤 판결도 내리지를 않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은 호기심과 흥미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자기 호기심이나 채워주고 자기의 욕구나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별것 없어 보이면 무시합니다. 지금도 이 헤롯과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재미를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뿐입니다. 이런 인생들 역시 비루한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심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비겁한 빌라도, 자기의 흥미거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헤롯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과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칫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시며 신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풀려나지를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무제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악한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와 진리 편에 서게 된다면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애매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 언제나 진실과 정의와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문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 그릇 행하는 여러 인물 등상들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진실과 정의와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애매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끝까지 진실하고 정의롭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